해마다 봄이 올 때 쓰는 말이 있죠. 출래불사춘. Spring is not like spring. 그러니까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은 봄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은 봄인데 날씨가 아직은 추워요. 그럴 때 출래불사춘이다. 어제 문마키치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봄에 한다고 했는데 3월 8일은 진짜 봄은 왔는데 아직은 봄이 오지 않은 그런 온도였거든요. 이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날씨도 이야기하지만 좋은 시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봄 같은 좋은 시절이 왔는데 상황은 아직 추운 겨울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보다는 참 좋습니다. 봄이 왔어요. 지난주 그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 노란 산수유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울산에도 산수유꽃이 노랗게 핀 곳이 있겠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개나리도 피고요, 진달래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쑥과 냉이도 대지를 박차고 올라올 것이고 그 봄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계절은 봄입니다.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은 봄인데 여러분의 인생도 봄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봄은 왔습니까? 생애 주기를 보면 2030은 봄으로 생각을 하면 4050은 여름이고요, 6070은 가을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7080은 겨울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4050인데 6070인데 심지어 8090인데 봄은 무슨 봄입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봄이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봄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봄은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제자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어요. 아주 깊은 슬픔이 얼굴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계절로 이야기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무엇일까요? 저는 겨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들의 인생이 겨울일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돌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꿈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꿈과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꿈과 기대가 무너진 것을 두 글자로 말하죠. 절망이라고. 그들은 절망한 상태로 지금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겨울인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된 일을 묻고 말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오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오셨을까요? 인생의 겨울인 그들을 인생의 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의 겨울이 인생의 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의 절망이 인생의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이 겨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겨울의 인생이 봄의 인생으로 바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소가성에 정말로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의 인생은 겨울이었어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 물 한 그릇, 그것도 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닫혀 있었고 그 여인의 삶이 팍팍했습니다. 겨울이지요. 과거에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인의 인생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의 인생으로 들어오십니다. 여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직접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지요. 여인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인의 인생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인생의 봄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시간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장 모임과 양육훈련과 큐티방 모든 모임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러분,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샘 성도들의 인생이 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봄이 올 수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봄은 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예수님과 글로바의 이 대화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글로바의 대답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여전히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과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아니죠. 신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이성의 활동이 아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글로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다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인식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게 하셨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한 설교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만유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바로 만유의 주다. 예수가 바로 주님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믿는 대로 설교합니다. 성도는 믿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알고 있던 그 로마 장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만유해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뀐 거 오직 한 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린 아이네오 찬양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베드로와 같이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인생의 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장 어때요? 여러분, 목장도 출래불사춘은 아니지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의 목장도 겨울이 아니라 봄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에 봄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경을 배우면 내 인생의 봄은 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중 두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여자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5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두 제자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오경부터 선지서에 예언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플로이드 해밀턴이 그의 책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2개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서 아마 느끼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 5장 1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3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것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시편 41편 9절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이다. 이사야 50장 6절 예수님은 매맞고 모욕을 당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12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68편 18절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다. 제가 지금 12개 읽어드렸거든요. 아직 320개는 남아 있습니다. 구약에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관한 예언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에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민수기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제가 수요 예배 때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준비하면서 모세오경 남아있는 민수기 신명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읽으면서도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서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도마와 같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도마와 같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손을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금방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경험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확실한데 확실하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경험적인 방법은 뭐 1초, 10초, 1분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경험적인 방법은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은요, 최소 1년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요, 아주 견고합니다.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서 있는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 엠마오에 도착할 때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가고 싶었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붙들고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는 눈이 열려지게 되다라는 수동형이에요. 엠마오 제자들이 스스로 눈을 연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라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떡을 떼는 모습을 보고 눈이 열려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라고 보면 제자들의 눈은 성령에 의해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 변화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들의 인생을 겨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차가워진 마음, 그 얼음 같은 그 마음, 그 딱딱해진 그 마음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 그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꿈과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겨울 같았던 그들의 마음,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의 불이, 마음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은 불과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불은 돌 같은 마음을, 말씀의 불은 길가 같은 마음을, 말씀의 불은 가시 같은 마음을 태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차갑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불이 뜨겁게 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날은 저물어 저녁이 되었지만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봄이 찾아온 제자들, 아직도 인생의 겨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025년 양육훈련을 신청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농부는 뭐합니까? 씨를 준비하죠.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성도는 말씀의 씨를 준비합니다. 말씀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에 우선순위를 두듯 여러분도 양육훈련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왔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겨울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오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이라면, 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봄 같은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배우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2025년 올 한 해 성경을 배우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